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눈빛이나 표정, 행동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개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여 나누는 언어를 대화라고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온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센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유순한 것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감수성이 있으며 약한 말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강한 말인 것입니다. 유순한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찰하는 말, 배려하는 말,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또 4절의 말씀처럼 말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7절의 말씀처럼 그 말의 지혜로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죄하는 말, 조롱하는 말, 냉소적인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분노를 유발하고 4절의 말씀처럼 고집스럽고 속이는 말로 남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2절, 7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말로 헛된 지식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을 하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악한 사람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피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순한 언어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져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따뜻한 말씀으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약해서 뭐에 쓰겠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주시고 넌지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굳어버린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함부로라는 말은 사라져야 될 말입니다. 함부로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온순한 말, 유순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훈계의 말을 거부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훈계와 견책을 수용할 때 명민하고 신중하고 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는 자의 가정은 6절의 말씀처럼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금은 보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깊은 평화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보물입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서로 기뻐하는 것도 보물입니다. 만나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물은 도둑이 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거부하게 되면 미련하게 되고 그 가정은 고통 속에 거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구부러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아니라 불편함, 아픔과 상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달게 받으십시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더 온전한 자로,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말을 잘하고 또 이웃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며 또 지식을 열렬히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늘 즐겁고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15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그 고난과 불행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반갑지는 않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재물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해코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더 중시할 때, 소유하기보다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깊은 수올과 아바돈, 즉 죽은 자가 가는 어둠의 처소도 투명한 유리구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양심, 마음의 지향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받으시고 나의 행실도 나의 태도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닫고 지혜롭게 말하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과 말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화는 나의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의 낯설음을 받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복된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에 의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화는 독백이 아닙니다. 일방향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결정되고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온순한 말을 하고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잘 들어주며 무엇보다도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살리는 대화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